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2022년 성탄절 3부 예배를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성탄절 맞이하여 우리를 억만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 길을 우리가 시작하는 날, 이 아름답고 복된 날 세상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성탄절을 명절로 지키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온전히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풍성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다 화답하여라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김경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기쁨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 예배로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환란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 땅이지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시고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해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가득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기억하사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선교의 비전을 품고 지금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교회 가족들 주님의 크신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 주님께 순종하지 못한 많은 시간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과 고집으로 주님보다 나를 앞세운 모든 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건케 하사 우리가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눈으로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른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쉼없이 달려온 선교사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주신 사명을 되새기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맡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모든 손길들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초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초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성탄절 아침에 당신에게 고백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오랜 시간 당신을 떠나 내 마음 가는 대로 스스로 나를 드러내려고
조급한 나날들을 지내왔습니다. 이제 공허한 마음으로 상처투성이 된 마음으로 당신에게 찾아왔습니다. 몹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마음은 한없이 평안합니다. 내 마음 깊숙이 들어오는 당신의 평강 때문입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당신의 편지 믿음으로 확인하였기에 당신에게로 달려 돌아오는 발자국마다 찬송의 시 뿌렸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되겠습니까? 내 몸 내 마음 다해 진심으로 전나무 가지마다 소복소복 흰 눈 내려 거룩함을 입혀주듯 그리스도 예수 당신의 은총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는 성탄절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12월 25일 성탄절 아침에 정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 3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며 성탄절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기쁘시게 받으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방문하고 예물 올려드렸듯이 오늘 주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 우리 예수님 받으셔서 오늘 지구 전국 곳에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나가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현장의 교회와 그리고 학교와 그 모든 사역자들에게 이 헌금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곳곳에 그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헤매이는 그곳에 소망의 헌금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위로의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가난한 백성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데 쓰여지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며 주님이 세우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 전파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달려온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다 나오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영성으로 예배 드리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돌봐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든든히 세우셔서 이 아버지 혼란스럽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 경제적 압박으로 힘드는 가정도 있사오니 돌봐주셔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며 자녀들의 진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기업을 경영하는 백성들의 기업을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경영하고 있다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더 번창하고 창대하게 하여 주셔서 선교에 매진할 수 있는 기업들이 되게 하시고 일터 직장 다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그 자리와 지위를 보존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봐주시고 화면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목자 가족들과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와 우리 목자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그런 선교지에
모든 교회와 그리고 학교와 선교사들과 그 현장의 모든 우리 형제된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성탄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 차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 오후 1시 예배는 성탄절 교구 및 교회학교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마치시고 2층에 식당에 올라가셔서 오늘 아주 맛있는 떡국으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다 떡국 드시고 그리고 1시 우리 성탄 축하 예배를 다 같이 드리고 오늘 아주 아름답고 복된 성탄절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2월 31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10시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안수 기도도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주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예배 드리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얼마나 귀한 예배입니까? 송구 영신 예배 나오셔서 축복 받으시고 또 기도 제목 내셔서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월 1일이 신년 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새해부터는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 두 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또 각 시간별로 예배가 있고요. 오후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년 감사 예배 다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연말 정산서 신청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강당 꽃꽂이는 우리 서정웅 안수전 권숙경 권수 가정에서 서원진 생일 감사로 섬겼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요. 성탄절 떡은 우리 김경련 집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섬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월 2일부터 7일까지 한 주간 동안 신년 새벽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 주부에 나온 성기민들 사회와 기도와 특송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녁 부흥회는 수요일과 금요일만 합니다.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기도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월 본당 청소 담당, 1월 식사 봉사 담당들 주부에 나왔습니다.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영자 권사님, 온영자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목자성가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참 새 가족 한 분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김강숙 성도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실래요? 자, 우리 축복으로 박수하십시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탄절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서울 덕수궁 돌담길 걸어가게 되면은 100여 년 전 우리 조선 시대에 구한말 우리 한국 교회 크리스마스 그 문화에 대한 그 전시를 하고 있고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없는 의사회 소속 산부인 구한말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고 있을 때 또 일제는 우리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라가 망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찾아온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 민족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1919년
3.1절 독립만세 운동할 때에 그때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수가 20만 명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입니다. 2천만 명에 20만 명, 1%. 그런데 그 2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3.1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명한 그 독립만세 운동을 하신 33명 선열 중에서 16명이 우리 기독교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유관순 누나잖아요. 그분을 비롯한 곳곳에 만세운동이 일어났죠. 근데 전국적으로 요즘처럼 교통도 발달하지 않았고 통신망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전국적으로 순식간에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막 태극기를 만들고 교회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전국으로 전파되어 가지고 일시에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 3.1절 독립만세 운동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완전히 멸망당한 줄 알았던 저 동방의 조그만 언돈의 나라,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백성들이 저토록 독립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그리고 저렇게 강렬한 독특한 그런 민족이 살았다는 것을 온 세계에 보여준 사건이 바로 3.1 독립만세운동입니다. 이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다시금 막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동기가 어디서 출발한 겁니까? 바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음,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온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희망을 주고 미래를 주고, 우리 민족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예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다.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말말라 퍼져서 그때는요, 그리고 이어나서 우리가 해방이 되고, 그리고 6.25가 바로 또 동란이 일어나고 완전히 우리나라가 잿더미가 됐지 않습니까? 온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에도 교회는 살았고 피난 가서도 예배는 드렸고, 그랬던 그 초대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 곳곳에 세워진 그 교회마다 시골에 조그마한 그 함석으로 지어진 그 학교도 그때는 나무로 지었고, 그리고 이 교회 예배당도 다 나무로 거의 다 지었어요. 그런 예배당마다 그 아이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를 집집마다 자녀들이 최하 한 4명이잖아. 6명, 8명, 10명 자녀도 많이 생산하니까 그 많은 아이들이 갈 곳이 없고 놀 곳이 없고 배울 곳이 없는 거. 전부 다 교회로 가는 거, 예배당에 다 가는 거. 예배당에 동네 아이들이 예배당에 다 들어가지고 그 작은 예배당에 가득 차고 그 예배당에 가서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찬송을 배우고 찬양을 배우고 율동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면서 그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통해서 너희들도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어, 이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런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자랐던 이 아이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루는 그 기둥이 된 사람들이 다 그때 교회 다녔던 그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참 잊지 못할 그 추억이 뭡니까? 최고의 명절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우리 예수님께 축하 발표하기 위해서 그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성탄절 연습을 한 달 내내 하는 거예요. 그 추운 날씨에 저녁마다 예배당에 가서 성탄절 연습하고 여절을 외우고 성탄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연극을 연습을 하고 온갖 걸 다 준비해 가지고 뭐 엉터리 음악대 같은 거 이런 것도 하면서 문화를 만드는 거죠.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어느 곳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교회에서 그런 걸 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신문화를 교회에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연습해가지고 그리고 발표하는 날 성탄절 전야제죠. 성탄절 이번 날 저녁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우리 아이들이 발표한대. 우리 아이들이 그 앞에 나가서 노래를 한다, 연극을 한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 우리 아이들 하는 거 보려고 다 와서 몰려드는 온 동네 잔치예요. 그러나서 성탄 축하 발표를 하고 그렇게 성탄절 전야제를 보내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주일 되면은 밤새도록 성탄절 지내다가 새벽에 또 그 시골 저 그 들판 넘어 마을마다 다니면서 새벽송 돌고 가서 새벽에 찬송을 불러주고 찬송을 불러주면은 또 감사하다고 떡도 내주고 과자도 내주고 뭐 이거 줄 수 있는 거 다 내줘요. 그걸 다 거두어와서 또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성탄절 예배 드리면은 또 명절 때만 먹을 수 있는 그 가난한 시대에 소고기국을 끓여가지고 살밥을 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그들은 동네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성탄절 예배를 드렸고 성탄절 축하를 했고 그게 바로 우리 성탄절, 우리 대한민국 성탄절 문화였어요. 근데 세월이 자꾸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점점 새벽송도 없어지고 축하 발표도 점점 시들어지고 더더구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꼼짝 못하게 하니까 성탄 발표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도 못하고 이런 위기를 만났는데 이제 코로나가 좀 막바지 접어들면서 원래 이렇게 성탄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나마 어제 저녁에 해야 되는데 오늘 1시라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 모여서 우리 아이들 모여서 성탄 발표하는 거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자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귀한 우리 기독교의 명절, 최고의 명절, 성탄절, 부활절, 맥주감 수수감사절 이런 명절은요. 이 명절 그 자체가 한번 놀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명절이 자손 대대로 문화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아름다운 문화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 가정이 계속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정이 살아나고 신앙을 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대가 달라져도 사회 구조가 달라져도 시스템이 변해돼도 우리에게 영원히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 말로는 메시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그리스도 메시아, 한문으로 말하면 기독입니다. 이 기독 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인데 그 오실 때에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오늘 그 예수라는 이름이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요셉이 그 정원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어느 날 보니까 배가 불뚝해갖고 임신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남자는 18세, 여자는 12세가 넘으면은 성인으로 인정하고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바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약혼입니다. 약혼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결혼을 정한 약혼에서 정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혼. 이 정혼 기간 동안에 한 1년 동안은요, 신랑도 신부도 몸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돼요. 이 정혼 기간 동안에 결혼하기 전에 몸을 다치거나 몸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서운 형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결혼할 때까지. 그런데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성령의 천사의 방문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잉태했지만 그 정혼자 요셉은 모르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배가 불룩해가고 있으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기 신부될 마리아가, 그 순결한 마리아가 배가 불룩하니까 너무 낙심되고 실망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무슨 사고 나서 저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서 막 혼자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느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려가지고 마리아가 돌파매질로 받아가 돌로 다 매를 맞아가지고 죽게 만드느냐, 그래서 저 부정한 여인을 죽게 만드느냐, 아니면은 아무도 모르게 나만 우리끼리만 약혼을 파기하고 이혼하는 것으로 끝내느냐,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잠을 잤는데 그때 꿈속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진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셉아, 놀라지 말라. 내 아내 될 사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사고 쳐서 임신한 것이 아니고 그분은 지금 이 세상을 구원할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잉태하신 분이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알고 낳으면은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시는데, 이미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데, 오시는 방법은 마치 우리 부부가 결혼해 가지고 아기를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자궁에서 임신해 가지고 그것이 10달 동안 지나서 출산하는 그 과정을 그대로 그렇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출산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으로서 출산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출산하게 되었고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름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절대 풀 수 없는 3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건 혼자서 해도 해결 안 되고, 온 80억이 다 모아서 연구를 해도 해결하지 못하고, 지식은 또 해결하지 못하고, 과학자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3가지, 인간이 풀 수 없는 3가지 문제. 첫 번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절대로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법을 하든지 내가 지은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어느 누구도 풀 수 없었다.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다 죽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죽음 후에 내세입니다. 내세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 내세를 아무도 설명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막연하게 상상 속에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3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답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최고로 우리 인간들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복되고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 이거 유앙겔리온,
무슨 말이냐?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죽어서 다시 부활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가지고 죽음 후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냥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죄값은 갚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값을 갚으면 내가 죽으면 끝장나니까 나 대신 죄가 없는 분이 내 죄인인 나의 죄값을 갚아주셔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내 죄를 대속해 주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의인, 죄 없는 사람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고요. 이분이 33년 동안 사시면서 30년을 가정생활하시고 3년 동안 그리스도로의 소위 공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 복음전을 하시고 마지막 그분은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수치를 당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자기 죄값이 아니고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이미 그분이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내가 그 혜택을 온전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모든 죄가 다 사면받게 되고 사함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된 소식이, 기쁨의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죄사함을 받게 되고요. 죄사함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의인이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또 거룩한 백성이다 해서 거룩할 성자 물이 도자 써서 성도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 전주교 가면은 성인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 아무나 성인 호칭 받지 못하죠. 세인트, 성인인데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탁월한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참한 죄인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일시에 우리는 성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일시에 거룩한 백성, 성인으로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예수님 믿으면 이런 모두가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성도님 축복합니다. 성도가 된 것을 축복합니다. 그 성도를 바꿔서 불러볼까요? 성인이 된 것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같은 말이에요. 성도, 성인 같은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이 이름 속에서 들어가 있는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 시작.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떠서 이미 그거 나오잖아요.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누구와 함께 있으면 됩니까?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돼요. 아빠가 내 곁에 있으면 아이들은 걱정 안 해요. 엄마가 내 곁에 있으면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 아이가, 어린 아이가 광야에 가 있든 사막에 가 있든 산골짜기에 있든 바닷가에 있든 숲속에 있든 엄마 아빠만 내 옆에 있으면 돼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은 엄마 아빠가 하는 거지 자기는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그 장소가 어딨냐, 그것이 무슨 전쟁터에라도 괜찮아요. 엄마 아빠만 내 곁에 있으면 전쟁도 무서워하잖아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무서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 코로나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3년 이상 끌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천재지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막가파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이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서운 세상이요, 겁나는 세상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세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이 세상에서 내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되고 경제활동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 가서 아이들 공부해야 되고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툭툭 부딪히고 어떤 개인적으로 질병을 만나든가 아니면 사건 사고가 터졌다든가 어떤 환난과 시련이 닥쳐왔을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단 말이죠. 좋은 시절도 홀로 걸어가면 외롭고 혼자 있으면 힘드는데 이런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되어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 홀로 병석에 있을 때요, 누가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한 시간만 있어도 고맙지 않습니까? 너무 외로워가지고 무섭고 벌벌 떨고 있을 때 가까운 친구 또는 어른이 찾아와서 걱정하지 마, 두려워, 내가 같이 있어줄게. 그럼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예.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누가 찾아와서 날 도와주고 라면 한 그릇도 끓여주면서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함께 한다는 건요, 정말 좋은 거예요. 누가 내 곁에 있어주고 좋은 분이 나와 함께 있어주는 거, 내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분, 내가 편안히 잠잘 수 있도록 내 곁에 누가 지켜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들은 다 바쁘고 자기 일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래 줄 수 없어요. 가족이라도 그걸 다 못 해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내 곁에 계시고 내 편안히 잠자도록 나를 돌봐주시고 내 환난 때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홀로 외길로 걸어갈 때도 나와 동행해 주시고 높은 산에 올라갈 때도 나와 동행하시고 험한 산령을 내려갈 때도 나와 동행하시고 인생길 굽이굽이 삶의 길 모두와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그리고 내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맛을 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시고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온몸으로 삶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가난하게 오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인생 자체가 마구간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예,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저 갈릴리 지방 나세렛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산골 마을에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목수였어요. 예, 그리고 자기도 아버지 대를 이어서 목수 생활했습니다. 가난한 생을 살았어요. 그러나서 30세 되었을 때에 이제 인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서의 3년 동안 공적인 생활을 하면서 천국에서 오셨으니까 하늘나라를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 천국 가서 영생복락을 누려야 됩니다.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막연하게 상상 속에 생각하던 천국을, 천국에 계셨다가 천국의 주인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천국을 정확하게 바르게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셨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거 자격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힘들고 지치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니까 그 이론적으로는 천국이 그렇게 소망 가운데 가면 좋지만은 느낌이 없어요. 몸으로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도 살아있을 때에 내 병 좀 나았으면 좋겠다, 살아있을 때 내가 좀 그래도 먹을 밥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게 더 급한 문제요. 그래서 주님이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니면서 천국 복음 전파하시며 만나는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병자는 고침받지 못한 병자가 없습니다. 그게 뭐 불치병, 난치병, 요즘 말하면 암병 상관없어요. 이미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서 알겠지만은 38년 동안 중풍병자가 고침 못 받아 그 비참하게 누워서 소망 하나 갖고 있을 때 예수님 만나서 자리에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서 몸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열고, 그런 일이 요즘 어슬로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는, 근데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 능력으로 말씀으로 치유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머리를 산발하고 온 무덤 속에 떠돌아다니던 그 귀신 들린 자들, 인생 다 귀신한테 빼앗긴 자들, 그 보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아 그 아이 몸에서 떠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을 정복하고 마귀를 정복하고 질병을 정복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자연을 다스린 분이에요. 태풍이 불고 파도가 몰아치는 그 바다를 향해서 바다야 잔잔하라 말씀하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자연을 정복하신 분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배고파하는 그 백성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는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잔치를 벌리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영적인 세계를 정복하고 질병을 정복하고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사로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달리다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소녀가 일어나고 관 속에 있는 청년이 일어나고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버적버적 걸어 나옵니다. 12살 먹은 소녀도 살아나고 20대 청년도 살아나고 나사로는 중년의 나이도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정복하신 분입니다. 자, 이런 은혜를 받으면 완전한 천국은 아니더라도 작은 천국은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면 그거 작은 천국 경험하는 거 아십니까? 병든 자가 치유받으면 작은 천국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이라면은 이분이 말씀한 천국은 정말 믿을 수가 있어. 이분이 말씀하신다면은 영생도 내가 믿을 수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치유받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영생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1장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 28장입니다. 28장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이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제자를 삼았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이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도 구원도 치유도 은혜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기도 들어준다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 무서운 세상이라도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 말씀 믿고 예수님 이름을 기도하여 날마다 그분을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의 삶을 누리는 복된 성탄절,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직접 내가 몸으로 삶으로 경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 맞이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인 삼아주시고 성도 삼아주시고 우리가 영상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 험한 세상, 무서운 세상,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친구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성탄절 이 아침에 이 놀라운 은혜를 다 체험하게 하시고 여기 오신 분 중에 한 분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없도록 다 예수님보다 이 영생을 얻고 죄사함 받고 천국을 얻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를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화답하여라. 영원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원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탄의 축복 많이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고요, 다 2층으로 올라가셔서 떡국이 너무 맛있습니다. 우리 남한 성도님이 제공한 최고 좋은 소고기 국을 일주일 고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떡국도
아주 좋은 살로 그냥 먹으면 그냥 넘어가는 떡국. 아마 6.25 이후에 이만큼 맛있는 떡국을 먹어본 적.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교구별로 또 찬양 연습을 각 교회 학교별로 연습하셔서 1시에 다시 만나는데, 한 12시 한 45분 정도부터 모여가지고 찬송하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 치유하심이 성탄절 3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군에 가 있는 우리 장병들 위에, 해외 나가 복음 전문 선교사님들과 그 현장에 있는 교회와 학교와 섬기는 분들 위해, 병석에 있는 환우들 위해, 해외에 있는 우리 교인들, 지방에 있는 우리 교인들 위해,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